할렐루야. 2월 한 달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게 되려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십니다. 한 달 동안 은혜 받고 삽시다. 한 번 더 축복하십니다. 한 달 동안 웃고 삽시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 기적과 질병과 기적의 사이에 뭐가 있었는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뭘 보였어요? 눈물을 보였습니다. 사람 앞에서 울면은 때로는 참 그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울면 뭐라도 생깁니다. 과자도 생기고 용돈도 생기고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생명의 복 받으세요.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이미 끝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15년제라고 하는 보너스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그런 보너스의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상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보너스의 복으로 뭘 부어주실까 한번 기대하시고 이 한 달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삶에 있어서 이 보너스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보너스의 복을 받은 1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저절로 히스기야에 있어서는 그의 후손을 얻습니다. 그 후손이 바로 누구냐면 그 다음에 왕이 된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15년 동안에 그가 통치했던 유다의 나라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 이 시대에 부와 영광이 지극하였더라. 우리말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했다는 이야기는 최고로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금도 은도 그뿐만이 아니라 역대하 32장 10절 그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재물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 복 우리가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흔적이 그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시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성지 거룩한 장소 해서 둘러봅니다만은 그 중에 명물 중에 명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함께 가서 쭉 그 터널을 일렬로 쭉 써서 일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하 터널입니다. 지하 터널인데 사람이 다니는 터널이 아니라 수로 터널입니다. 이게 이제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거든요. 거기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가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인데 그 샘에서부터 이게 물줄기가 시작이 돼서 어디까지 연결이 됐냐면 예수님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을 고쳤던 실로암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지하 터널 수로입니다. 이게 이 깊이가요 보통 깊이가 아닙니다. 그 터널을 언제 팠는가? 주전 701년에 팝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 터널을 판 겁니다. 놀랄만하죠. 그 터널이 이제 걸으면서 참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고대 사회에서 무슨 토목 기술을 가지고 그것도 전부 다 안반입니다. 이 바위를 어떻게 그들이 팠는데 이게 양쪽에서 팠거든요. 양쪽에서 파서 이제 그게 중간에서 정확하게 딱 일치가 돼서 터널이 뚫린 겁니다. 이게 길이가 533m입니다. 작은 길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터널 통과하실 때
500m 이상의 터널을 차를 가지고 통과할 때에도 순식간에 쑥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이제 대략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도 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어디까지 차는가? 허리까지 찹니다. 이게 그 당시에 어떻게 그 경사도를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물이 흐르려면 경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경사도 기울기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때 톰 교수를 통해서 그것을 할 수가 있었으며, 양쪽에서 파오는 이 사람들이 중간에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으며, 지금도 3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맑은 물이 지금도 계속 흐를 수 있을 정도로. 누가 팠는가? 히스기야가 팝니다. 그래서 그 터널을 가리켜서 히스기야 터널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사람은 생각 이상으로 능력이 나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서 새벽기도 나온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그러면 참 묘하게도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해내게 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으로서는 이게 이 15년 이 생명 연장을 받으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통째로 다 받은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그 다음에 첫째는 누리는 것이 복이고요, 쌓아놓기만 하면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에게 입맛이 있으면 누리셔야 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사서 잡수세요. 왜 자식이 나한테 안 사주나 그러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잡혀서라도. 입맛이라고 하는 게 영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저기를 주셨을 때 누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누리는 것도 행복이에요.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의 관계, 이 서로에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요 영원하지 않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누리세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누리세요. 이 성전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거 누리세요. 내가 이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것 영원하지 않잖아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도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막 설교의 말씀이 나에게 막 꽂힐 때가 있어요. 설교의 말씀이 그냥 내 속에 스펀지에 물이 젖는 것처럼 속속속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리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그것도 참 소중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히스기야가 결정적으로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등장합니다. 역대하 32장에 딱 한 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었습니다만은 열왕기하 이 성경 속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읽을 때, 역사서가 7권이거든요. 7권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서라고 하는 이 히스토리를 읽어갈 때에는 이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경 전체의 역사를 함께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열왕기하에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역대하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히스기야가 보답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뭐 내놔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까? 이 은혜를 누가 주셨는가? 누가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받은 은혜가 은혜로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보답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여기 먼 나라에서 여기 이제 바벨론에 이름도 아주 독특한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보로닥 발라단, 이름도 아주 발라단. 이제 그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냥 사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물도 바리바리 싸서 지금 이 사신을 딱 보내는데, 히스기야가 이 사신을 딱 받은 다음에 너무 흥분이 돼서 자신이 이제 왕궁에 있는 금고를 쫙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거기만 열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왕궁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창고의 문까지 열어져 깁니다. 그것만 보여준 게 아닙니다. 무기고의 무기까지 전부 다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그 사신들에게 그걸 보여줬을까? 보여달라고 그래서 보여줬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뭔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행동을 히스기야가 한 겁니다. 그것을 다 보여준 그 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서 물어요. 그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제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뭔가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문책성 질문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이게 속도 모르는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이 사람들이요, 먼 나라에서 왔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먼 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은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가 이 사람도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먼 나라, 기로로 1600km입니다. 그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금과 은 바벨론으로 다 뺏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그 나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관 넷이잖아요. 이게요 보통 책망이 아닙니다. 당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다가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이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것 좀 보여줬다고, 그것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지, 그것 좀 보여줬다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이제 역대하를 함께 비교해서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이제 바벨론의 사신들이 왜 왔는가?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기적 같은 사건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딱 왔을 때 히스기야가 뭘 해야 정상인가? 그 기적을 누가 주셨습니까?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15년 연장 받아서 나라가 그렇게 부흥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아멘이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 아무리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할지라도 그것은 조금 있다가 조금 맛배기로 좀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기가 이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이 생명을 연장받아서 덤으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산다면 그 입에서 하나님이 나와야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이 놀라운 지하 수호, 수로 터널도 팔 수가 있어. 그래서 아수르 사내림의 공격 앞에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그 수로의 터널을 판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산을 주셔서 이렇게 해서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당신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한번 믿으시라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당신이 꼭 여기까지 오셨으니
당신들이 가지고 와서 당신들의 방 브로닥발라단에게 꼭 가서 전해주시오. 당신 나라도 하나님 믿으면 우리처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 말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늘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은혜예요.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고백하고 살아야 축복이에요. 늘 마음속에 이 한 달을 사는 동안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또 성령님 꼭 의지하고 사세요. 자꾸 고백하고 사세요. 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단순히 이 창고를 보여주고 무기를 보여주고 그래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나라가 그렇게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그 말씀 그 이전에 그런 일들이 히스기야의 영적 삶에 있어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뭐가 지금 가득 차 있는가? 과시욕이 차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제 내가 이룩한 이 경제적 이 상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 시스템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솝의 우화 중에 개구리 아빠하고 엄마가 개구리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산책을 이렇게 떠나요. 가다가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큰 태산 같은 움직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개구리 눈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개구리 눈이 튀어나온 겁니다. 도대체 저게 뭐냐? 개구리 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거든요. 보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뭐 이렇게 보니까 황소예요. 황소 배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아들 개구리가 아빠 개구리고 아빠 저게 뭐야? 황소야. 엄청나게 크다. 세상에 아빠 저 황소 배 봐. 배가 저렇게 커. 그러니까 아빠 개구리 하는 말이야. 내 배는 저 배보다 더 커 이놈아. 그러니까 이 아들 개구리가 아빠 무슨 배가 저 배보다 커. 아빠 배는 조그맣잖아. 아니야 이놈아. 내 배가 저 배보다 더 커 이놈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배에다가 막 공기를 막 집어넣는 거야. 봐 이놈아. 내 배가 저 황소 배보다 크지. 아이고 뭐가 커. 아빠 배는 조그맣구만. 계속 그냥 바람을 넣고 뻥 터져서 죽어버렸대야. 사람이 분석과 살아야 돼요. 너무 욕심 부리면 터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아주 심한 책망을 하잖아요. 그 책망을 딱 듣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무슨 반응을 보이는가?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이 뭘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충격적인 이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딱 듣고 히스기야가 보는 반응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오버랩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이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팍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은 거예요. 참 하나님의 귀한 역사입니다. 금방 무릎 꿇고 회개하니까 히스기야 생전에는 내가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회개가 갖는 이 축복의 역사가 이렇게 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고 싶어요. 뭐예요?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너무 사람들 앞에서 막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생각 이상으로 막 과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침묵하고, 더 하나님을 드러내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의 높이가 높아지고, 크면 클수록 자랑하거나 그것을 내 입으로 자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야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기러기들이 이렇게 날아갈 때 참 서로서 이제 소리를 그렇게 많이 지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러기들이 이렇게 모이면 말이 많다 그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이게 독수리의 표적이 돼요. 그래서 기러기들이 이렇게 갈 때 그 소리 때문에 독수리가 기러기를 딱 포착을 하고 와서 기러기를 낚아채고 잡아먹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이가 지긋한 기러기,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인 기러기들은 먼 길을 떠날 때 입에다가 자갈을 물고 갑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소리를 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앞사람 뒷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말이 그렇게 많으니까 지혜가 생긴 이 나이 드신 기러기들은 입에다가 자갈을 딱 물고, 왜? 자기가 소리를 내면 잡아 먹히니까, 자꾸 소리를 내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입에다가 자갈을 물고 먼 길을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여러분이 한 달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주신 은혜를, 주신 복을 이 한 달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꼭 인정하고, 그리고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을 너무 쉽게 보이지 마시고 지혜롭게 이 한 달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